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크게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6차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제가 성경 암송의 힘 365에 기록한 키포인트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희망사항이나 느낌을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는 사이비 목회자들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형벌과 재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처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성경은 지침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한 첫걸음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나침판이다. 길잡이이다. 동시에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에 딱 적용되도록 이렇게 말씀했을까. 마치 오늘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에 현혹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키포인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눈이 확 뜨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임 365 26쪽에 있습니다. 우리 5번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요즘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있죠. 롬팔 이팔. 롬팔 이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팔 이팔.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암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번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2번 남았는데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 7번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은요, 크리스천이 누구나 들어본 말씀이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결과가 다 좋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좋은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 고난,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어 하시죠? 많은 것이 여러분 억누르고 있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죠. 물론 우리 한국 남자들은 사랑해 이런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인은요. 남편으로부터 30년 동안 사랑해 이런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사랑해 라는 말이 인생한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도 한 3,000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이 아니죠. 사랑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세상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의 내용, 그냥 부지부식간에 그냥 저에게서 나오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성경 암송임 3652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좀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도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에서? 그의 뜻대로.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주 경이로운 말씀이 나와요.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르심, 콜링에 대해서 직업 소명만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어떻게 부르셨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진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별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 내 실패, 내 상처,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지연, 그리고 눈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쁜 것까지도 합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이것이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것, 선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합력하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연히 잘 맞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작동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가진 조각들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선한 방향으로 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상처나 억울함이나 지연이나 그리고 눈물까지도 합력하셔서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그 미래학자들이나 그리고 정말로 AI를 주도하는 세계 첨단 과학자들도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절한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그렇게 지금 우리와 가까이 와 있고 앞으로 미래 세상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이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딜레마가 있대요. 딜레마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선은 내가 원하는 편안함이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이것입니다. 우리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제가 밑줄을 쳐놨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죠. 그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뭐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궁극적인 선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려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을 붙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조각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은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일까요? 그 선을 이룬다고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도대체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일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했죠.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쁜 일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죠. 엄청 쓰립니다. 저도 그런 실수가 너무 많았고 실패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닌가? 라는 생각 그렇게 들 정도로 저는 실패한 일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실수나 실패, 또한 상처, 억울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미뤄지는 것, 그리고 눈물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꼭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뜻대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상황이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 제게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일이 자체로 선하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저희를 예수님과 함께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엮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